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라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기,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세상이 더 좋아지고 더 살만한 세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컴퓨터가 더 발전하고 AI 컴퓨터, 인공지능 컴퓨터, 또 유전공학 등등을 비롯해서 현대 과학이 이제 최고도로 발달해서 암도 정복이 되고 모든 질병이 다 정복이 되고 치료되고 이 세상은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이런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오히려 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니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더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런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을 향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데 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데요. 과학이 발전하고 있고 또 문명적으로 외적인 환경을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삶의 환경은 진보하고 발달해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환경이 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의학이 더 진보하고 새로운 의학기술, 새로운 과학기술이 막 발명이 되고 문명이 더 첨단화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마음이 그에 따라서 정말 진보해 가느냐, 인간의 삶이 그에 따라서 더 행복해지고 더 윤택해져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장밋빛 그런 환상으로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더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방금과 같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오히려 더 고통이 가중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더 이기적이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부모조차도 가장 인간의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우리가 천륜이라고 말하죠. 인간의 관계의 가장 최일선상에 있는 그 부모조차도 돌보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쾌락에만 집착해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말세지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세 중에서도 세상의 끝에서도 끝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만물의 마지막에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전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몇 가지 크게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전념해야 되는 거, 유념해야 되는 거, 염두에 둬야 되는 거,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 끊임없이 꿈꾸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 7절에 보니까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8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9절에서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10절에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가지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7절을 보니까요. 우리 7절 말씀,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보니까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말의 때는 반드시 있고 반드시 오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네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종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늘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사를 보십시오. 어떤 일이든지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끝나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교 이제 시작했으면 이제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죠.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끝을 향해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째깍째깍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어제 맞았던 아침, 오늘 또 그 아침인 것 같고 매일매일 순환되고 무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몸을 담글 수 없어요. 어제 그 강물이 아니에요. 어제 그 강물이 아닙니다. 물은 흐르고 있어요. 바위도 나무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지금의 그 상태로 영원한 것은 없어요. 다 변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미세하게. 현미경으로 볼 때 우리는 보이지만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그게 잘 안 보이죠. 어제의 그 길 같고 어제의 그 나무 같고 어제 똑같은 나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유한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시간이 있다는 것은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보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하고 막 너무 예쁘고 멋지고 그런데요, 나이가 들고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위대한 성취와 업적을 남겼던 사람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활짝 피어 있으니까 마치 영원히 피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 근데 그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 할 때 그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침내 마귀가 그 주님 앞에 굴복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신실한 사람들은 그 천국에 배설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그런데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내가 먼저 끝나는 겁니다. 내가 육체적인 생명을 다하고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은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고,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의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뭡니까? 우주적인 종말은 지금 예수님이 내가 사는 동안에 재림하시면 내가 육체적인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어미하신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지구적인 삶, 일상에 영위하는 이런 역사적인 삶이 끝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점은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 이제 그 차이고요.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동일한 공통점은 뭐냐면 어미하신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서느냐, 육체적인 죽음을 겪지 않고 서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가 지금 이 땅 위에서 누리는 일상적인 삶의 그것을 이제 중단하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똑같아요.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림하느냐, 그 날짜와 시기가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사실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서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날짜와 시기는 성부 하나님밖에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몇 날 며칠 몇 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미하신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5절 말씀을 보세요. 바로 앞에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고 변명해야 되는 그 날,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어본 분들 아시겠지만요, 이 종말에 대한 관점을 보면 항상 긴급하고 긴박하게 항상 깨어 근신하여 그날을, 그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죠.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긴급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말하죠. 근데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을 통해서도 오실 수 있고 개인적인 종말을 통해서도 내 개인적으로 찾아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라도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항상 이 주님의 이 종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긴급하고 긴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또 한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재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실 것이고 이 세상의 끝은 반드시 올 것인데 그 재림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거를 말씀하지 않는데 반드시 그날은 있을 것인데 그날이 있기 전에 먼저 이루어야 될 몇 가지 징조들을 말하고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모든 족속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대회심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하고 있죠. 또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창궐하게 되고 많은 어떤 전쟁 그리고 많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그 외에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그런 이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징조들을 보면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논쟁을 좀 하는 겁니다. 그 징조들이 지금 다 이루어졌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그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기준이 뭐냐? 어느 한 아프리카 저기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선교사가 그 땅에 딱 도착해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한번 선포하면 그 족속에 복음이 증거된 거냐?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원시 그 토착민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거냐? 아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 교회가 세워져도 선교사님이 하면 안 되고 그 토착민이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때 그 종족에 복음이 증거된 거다. 여러분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 그 한 종족에게 모든 종족에 복음이 증거된다고 할 때 그 기준을 어떤 것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 징조가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징조가 다 이루어졌다고 보면 예수님 지금 금방 이제 오시게 될 우주적인 종말이 임박해 있다고 말할 수 있겠고, 그 징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온다면 이제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어쨌든 신학적인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근데 성경은요, 신약 성경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재림과 그 종말에 대해서 느긋하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자기들이 살아있는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할 만큼 곧 긴급하게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리며 깨어서 근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종말을 대하는, 재림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올 것처럼 생각했지만 안 오고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내가 사는 동안에 오시겠어?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안 오시겠지. 이거는 성도의 재림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태도와 자세가 아닌 것이죠.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긴급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재림과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빈말은 아니겠죠. 근데 이걸 또 이제 잘못 이해해서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구체적인 날짜와 시기를 정하고, 그랬죠.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1992년 10월 28일 단미성교회,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세계 역사적으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이런 시도들은,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있었어요. 성경을 벗어나는 거죠. 그때와 그 시기를 모른다 그랬는데 전혀 성경하게 맞지 않는 어느 시기, 연도,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계산해가지고. 또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2000년 교역사 속에 빈번하게 있었어요. 빈번하게 있었는데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또 미혹이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막 늘 산에 올라가가지고 직장, 가정, 일상사를 다 포기하고 그렇게 또 과도하게 민감하게 또 이런 종말의 재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또한 균형을 상실한 거예요. 그건 또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둔감한 것도 문제고,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오시겠어? 둔감한 것도 문제고, 너무 과도하게 민감한 것도 문제예요. 성경적인 바른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그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리는 어미하신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서게 되는 날이 오늘 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개인적인 종말이 있거든요.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종말은 이런 징조들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서 아직 여유가 있다, 없다, 이렇게 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밤에도,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다른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깨어서 근신하며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오늘을 살아가야 될 것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오늘 밤에라도 당장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너로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함석헌 집사님 오셔서 이렇게 나누고 간증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죠?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 결국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시기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고요. 그날은 도적같이 와요. 예고 없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죽음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서 다른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죽은 육체는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썩어 흙이 됩니다. 그리고 없어지죠. 근데 영혼은 즉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영혼의 상태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무덤이 열려서
그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기까지 그 영혼의 상태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주적인 종말이 있기 전까지 천국에서 하나님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그 육체는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썩어 흙이 되고, 그 영혼은 그 영혼의 상태로 즉시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면서 지옥의 그 불시론을 겪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주적인 종말이 이루어지면 어때요? 흙이 되어 사라졌던 그 육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혼과 결합이 되어서 완전한 부활체가 되어서, 완전한 부활체로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그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그 몸으로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몸의 상태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고통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묘사하는데요, 완전치가 않아요. 왜?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천국의 복됨은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알 수 없는데, 그 상상력을 집어넣으시고 이 온 우주를 무에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로 만들어 놓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고, 지옥은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명백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만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부활이라는 말 자체는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도요. 이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섯 번째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사도행전 24장 15절. 신약성경 230쪽입니다. 230쪽. 사도행전 24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고 악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인과 악인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죽고 싶어도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부활체로 부활이 돼서 영원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육체가 끝나면 육체인 고통은 끝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이 피조물을 대상으로 그렇게까지 하실까? 우리 인간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명백한 말씀이에요. 이건 이제 현대의 신학자들이 자꾸 그것을 정말 그럴까? 인간적으로 어떤 정에 이끌려서 그러지 않을 거야. 겁만 주시고 겁주고 그냥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협박하는 것이지 실제는 안 그럴 거야.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따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믿겨지고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잘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진리가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망각해서 지옥의 불시련을 받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너희 정신과 마음을 바로잡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세상은 끊임없이 너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이 말세를 향해 가면 갈수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럴 텐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반드시 이 날이 있을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깨어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까? 마음에 준비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라도 당장
설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그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것을 잘 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근신이라는 것은 부지런하고 신실하게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튼 사단은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화적인 환경을 보세요. 성적이고 음란하고 문란하고 타락하고 온통 그런 것들 투성이잖아요. 태폐적이고 육신적인 것들. 그러니까 잠깐 방심하고 잠깐 한눈 팔면 우리도 모르게 금방 이 세상의 죄의 구렁텅이로 누구든지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서울, 요즘은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시골에서 서울 오면은 정신 못 차리면 눈 뜨고 코 베어 간다 막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영적으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목사도 넘어지고, 그가 뭐 이전까지 어떤 위대한 업적과 성취를 남겼다 할지라도 사단은 가리지 않아요. 뭐 목사니까 피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신앙생활 뭐 몇 년 해도 그렇지 않아요. 말세에 가까울수록,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 이런 일들이 많아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고통이 가중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깨어서 기도해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청렴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전념해야 되는 것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흐름은 자꾸만 이것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사랑을 상실하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가죠. 자기밖에 모르고 계속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부모와의 그런 관계, 자식까지도 죽이고 버리고 보험금 타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는 일들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시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진단이 얼마나 사실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이런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갈지라도 너희는 그들에게 돌아서서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되고, 종말이 임박함을 가까이 오면 보면 볼수록 너희는 더 뜨겁게 서로 부모를 사랑하고 부부를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참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 아닙니까? 바람처럼, 광음처럼, 안개처럼 살같이,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이 세상인데요. 남는 것은 사랑의 열매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황혼길에 들어서서 죽음이 임박한 그 임종의 그 자리에 섰을 때 돌아보면 사랑을 심는 것만이 열매로 남습니다. 다른 거 다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 동안 다 부지런히, 여기 보니까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해도 뜨겁게, 열정 있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그 대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람은 내가 믿고 내 인생을 담보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사실은 부모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매번 부모가 따라다닐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용서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고 용납의 대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갚을 수 없는 빚이죠.
근데 그 엄청난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데 나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 그 100데나리온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 용서 못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뜨겁게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9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 성도들이 전념해야 되는 것은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 대접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떡을 나누는, 물질을 나누는 그런 이제 물질적인 대접, 이것도 포함이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 마음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존중해주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이 순회 전도자들이 지역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은 그 순회 전도자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대접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히브리파,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먹는 그 떡을 나누는 구제의 문제로 상처받고 서로 다투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대접하고 서로 챙기고 서로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 가지고 상처 주는 것처럼 이제 치사한 게 없는 거예요. 서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한테 과시하고 자랑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 주신 거라고요? 섬기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쏠 기회가 있으면 한 번이라도 쏘세요. 하나님 주신 기회다 해서 물질적으로도 더 대접하고 무엇보다 마음으로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대접받으려 하기보다는 먼저 대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에게 또 전념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10절에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은사를 따라 서로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이 종말의 의식을 잊어버리고 살도록. 근데 그 유혹과 미혹의 그 올무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만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면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봉사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접하는 것은 물질의 사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봉사하는 것은 시간의 사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두 가지를 보면 안다고 그러죠. 뭐 세 가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을 보면 안다. 근데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제한된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시간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은사를 따라 서로 봉사하면서 그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를 지키는 하나의 그런 경건의 비결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물론 그 말은 이율론적인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땅의 소명도 그것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니까요. 그 교회 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온통 모든 인생의 시간을 교회에만 다 올인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이 마지막 시를 지킬 수 있는 피난처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교회 안에 서로 섬기면서 교제하면서 은사를 따라 봉사하고 섬기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세상에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고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전술이 있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그것은 악을 피하고 조심하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인데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거룩한 것, 선한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욕과 싸워 이기는 비결은 정욕 그 자체도 우리가 조심하고 피하고 어떨 때 가지 말아야 될 때는 안 가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않아야 돼요. 정욕 그 자체가 싸워야 돼요. 어떨 때는. 그러나 그런 소극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방법은 뭡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채우는 거예요. 안 보고 안 가고 안 먹고 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거는 소극적인 거죠. 근데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성령의 소욕으로 거룩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채우면 다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성도들과 시간을 나누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경건과 믿음을 고양시키는 매우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의도식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무의도식하지 말자. 무의도식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받고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하는 것이 없어. 그럼 그 무의도식입니다. 늘 받아 먹고 듣기는 하는데 실천이 없어요.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실천해야 돼. 그래야 영적인 비만에 안 걸려요. 듣고 먹고 받기만 하고 움직이는 게 없으면은, 몸으로 하는 것이 없으면은 비만이 걸리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비만이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도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 무의도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각각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못 받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두 동일해요. 근데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고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그러니까 은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통일되게 하죠. 근데 은사는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양성을 만들어 가시는 원리가 바로 하나님 은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성경에, 신약성경에 보면 은사가 많잖아요. 한 22가지가 넘거든요. 뭐 방언의 은사, 뭐 치유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이런 걸 비롯해서 다스림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또 섬기는 은사, 돌보는 은사. 우리 현대적인 용어로 바뀌면 뭐 상담의 은사, 많죠. 뭐 디자인의 은사, 컴퓨터의 은사, 가꾸고 꾸미는, 예쁘게 가꾸고 꾸미는 미화의 은사. 우리 늘 느끼죠. 우리 송숙희 집사님 저것도 꾸미잖아요. 저는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거든요. 은사, 하나님이 준 은사가 아니면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건 기적에 가깝다고 봐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은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의 은사, 인내의 은사, 돌봄의 은사, 용기를 주는 은사, 덕을 끼치는 은사, 이런 것들이 다 은사예요.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한 20가지 은사가 그것만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은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 비율을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를 주죠. 안 준 사람은 없어요. 1달란트라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1달란트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땅에 묻어둬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1달란트 이상 받았고, 그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1달란트는 다 줬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또 줬다고 하는데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나 안 받았는데, 이렇게 우기면 곤란한 거예요. 왜? 하나님 거짓말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다 주셨다고 했는데 자기는 안 받았대. 이거 안 되죠. 하나님 다 주셨어요. 내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발견하고 그걸 섬겨야 되는 거예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봉사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우리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해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근데 요 물컵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요거 지금 매 예배 때마다 누가 이렇게 다 준비해서 올려주신지 아세요? 우리 선유가 하고 있습니다. 선유가 8살짜리, 이제 올해 1학년 초등학교 들어가는데요. 우리 저번에 한 해 봉사 신청하는데 거기가 이제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유가 그걸 보고 저기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쓰고는 이제 예배 때마다 이렇게 좀 올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 나중에 알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죠. 이것도 좋은 겁니다. 이것도 좋고. 어떤 것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요, 뭐라도 하나 같이 하면서 이렇게 섬기십시오. 그 하나님 원하신다는. 근데 섬기는데 무슨 의미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과 영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요. 인간적인 힘으로, 세상적인 힘과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해야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해야지 자기 의지, 자기 결심, 자기 힘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요. 자기의 의의가 돼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아까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누가 봉사를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 이 말인데요. 그럴 때,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럴 때에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려져요. 그리고 오래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요, 예배든 기도든 찬송이든 헌금이든 봉사든 모든 것들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해야지, 그것이 아닌 다른 동기가 작용이 되면 절대 오래 못 가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능력의 사도였잖아요. 근데 자기 가시병을 인해서 하나님께 3번 고쳐달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지금이 낫다, 안 고쳐주셨어요. 그 이유가 네가 자고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가 막 능력을 나타내는데 자기는 막 콜록콜록하고 아프고 막 골골하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려질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건강하게 안 아프고 안 다치고 그래가지고 막 능력을 나타내면 더 좋을 것 같아. 더 많은 열매가 나타날 것 같아, 우리 생각은.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어서 오히려 바울이 막 늘 골골해, 아파, 고질병이 있어요, 안 고쳐져. 근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막 나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왜? 바울이 막 건강하고 막 앞치마만 만져도 막 낫고 치료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누구를 높일까요? 누구를 주목할까요? 바울을 높이고 바울을 주목하게 돼 있어요. 그럼 영광은 누가 취하는 거예요? 바울이 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헤롯 왕이 하나님 영광 취하다가 벌레가 먹어서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막 능력을 행할 때 사람들이 신이다, 호메오스스가 나타났다 막 엎드려 절하려고 하니까 막 바울이 극구 막 놀래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이 내가 한 거 아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울이 아프고 막 질병이 있어요, 연약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데 막 능력이 나타나고 치료가 되고 나타난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아플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용한 목사가 막 능력에 막 종이어가지고 막 그게 아니고요. 저는 약해요. 저도 감기 걸리고 저도 다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는 약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그 축복과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 주님은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을 통해서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설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은사를 따라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날을 우리가 늘 긴급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더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면서 함께 또 교회 안에서 시간을 들여 섬기면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미혹과 유혹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축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